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간다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임하셔서 우리 머리 숙인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이 매우 혼란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경제가 안정되고 혼돈과 불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이 더욱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이 부족한 종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과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 없이 값 없이 또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영생의 물을 마셔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막 정말 우리한테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와서 이렇게 먹어라. 그냥 와서 말씀도 먹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물과 영원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르고 돈 없는 자에게 시원한 물과 포도주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물이 뭐예요? 이 갈증을 해소해주고, 또 포도주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이라는 것은 풍부한 영양분으로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이 뜻입니다. 짐승들 젖이나 이 사람 젖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풍부한 영양분. 한마디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외치던 그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임박한,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혼동, 죄와 사고와 또 이런 전쟁, 이런 걸로 정말 사람들을 불안케 만들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안정적이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고, 또 요즘에 보면 세계 곳곳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또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침몰돼서 하는 사람들이 죽질 않아. 또 특히 미국 같은데 산불 난 거 보셨어요? 한 2주 동안 그냥 산불이 진화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 서울시에 4분의 1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심판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정말 노아 홍수 시대 다음으로 오는 불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또 요즘 아파트에서 불이 많이 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불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고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물질 만능 그런 주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완전 적이 돼가지고 이 가족의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실화 탐험대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 어머니가 시한부 암 선고를 췌장암 선고 받고 한 3개월밖에 이제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유산 받으려면. 근데 땅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한 총 2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남편이 죽고 할머니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딸이 모시고 있었더라고. 아들 셋에다 딸 하나인데 여지껏 딸이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러면 자식들이 서로가 엄마 부모님을 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 부부가 와서 딸이 몰래 딸집에 와서 납치해가고 또 셋째 아들 며느리가 또 와서 그러고
부모님을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얼마 살지 못할 그 어머니는 그걸 보고 나서 그 유산 몇 푼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자식들이 그 불효를 저지르는 걸 보고요. 얼마나 그 어머님이 안타까운지 불쌍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오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제때 만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했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인간은 죄 가운데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다 내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만한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올 것이니 빨리 기도해라.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지금 험악합니까? 지금 혼자 혼돈 속에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으로 되지 않고 맨 저 무당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 사이비들한테 이렇게 빠져갖고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이 죄 많은 인간들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 해도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참된 예배의 뜻을 말합니다. 이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겸손하며 진실된 마음을 갖춰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영무치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분의 인격자로서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얼굴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마음과 영혼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매일 말씀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 안에 살면은 이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내가 아주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신구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 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막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의 막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지금 나타나는 그 지금 마지막 때에 막 징조들이 나타나잖아. 그렇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첫날 예배할 때 올해는 뭐 처음부터 성경 한번 써봐라 이러잖아요. 성경 쓰기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 쓰기 하기 힘들면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그 요즘에 그 핸드폰에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 읽기. 그런 거 보시고 계속 읽으세요.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라고. 들으면서 주무셔요. 저도 지금 이제 올해 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서 민수기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듣다가 성경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올 한 해 1동만 읽어도 쓰기 힘들면 읽기라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연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그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을 일은 응답받고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면은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과도 대화를 나눠야만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막 구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 그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누가 아파서 교회에 못 나왔어요. 아버지, 저 사람 빨리 이렇게 가서 빨리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들어요. 그러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서 그 속마음을 다 알아야만이 알듯이 이야기하듯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조금 내 마음을 막 다 털어놓는 거예요. 고민도 털어놓고 또 주실 그런 복도 좀 구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지금 막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축복 준다 했는데 너무너무 막 그냥 윗사람들이 그냥 불교를 믿고 자꾸 우상들을 섬기고 하니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냐고 어렵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나라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정치 지도자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하나님만이 저들을 다 다스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이제 빨리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회복도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 못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면 그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내가 어려움이 막 닥쳐야만 기도가 나와. 그러지 않고 정말 너무 편하고 살기 좋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수선하고 혼란하고 혼돈이 막 심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너희들 기도해라.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려면 네 번째 찬양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다윗도 막 이 수금을 탈 때, 그게 수금 불고 막 이렇게 악기를 다룰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그렇듯이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했던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이 찬양 막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 곡조가 있잖아요. 이 가사 들으면서 막 찬양을 하다 보면 기쁨과 막 그냥 눈물이 나와요. 이렇듯이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이고 또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가 보니까 다 찬양에 은사가 있어. 집사님들 우리 저 성도님도 찬양에 은사가 있는데 아주 이제 거기다 그림까지 잘 그려서 화가이셔가지고 재능도 좋으셔. 이제는 올해 부활절 때 학습 세례 다 받으시고 해서 다 찬양 같은 것도 한 번씩 허세에 오셔서 이 찬양하다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술도 싫어져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정 집사님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이렇게 늦을 때는 힘들어서 늦을 때는 와서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저도 힘이 되고. 여러분, 찬양을 하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저도 찬양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가 있는데 이 가사에 막 제 마음이 닿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리 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사모하면서 은혜받을 받아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하고 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이 본문 7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공통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 거짓말과 속임수,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 또 교만한 마음, 탐심이 가득한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야 할 것은 자르고 끓일 것은 끓어버리고 돌아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런 정도로, 정말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회개를 통한 그런 사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막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때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 북한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먼저 내 자신이 바뀌고 또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회개해야 하냐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입니다. 이 세상이 목마른 세상이 된 것은 아담 범죄 타락 후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도 목마른 상태예요. 사랑의 목마름, 부귀영화의 목마름, 권력의 목마름으로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을 찾아보지만은 그 어디에도 영원한 그런 생명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도 생명수를 찾잖아요. 말씀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부귀영화만 막 찾고, 그래서 이렇게 갈증을 막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어요. 정말 인간의 삶을 안개나 나그네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빠르다, 허무하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허무합니까? 우리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생명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아까 그랬잖아.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직장 일만 하고 돈만 벌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돌아가셨잖아. 그럼 뭐냐? 잠깐 너희들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너무 그냥 이 빠르고 허무한 세상에서 이 얽매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요. 돈 너무 많아도 내가 그거 다 부귀영화를 지니지 못하고 언제 어느 날 갈지 몰라요. 10년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주예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일 하다가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세상, 짧은 세상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는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물질적 탐욕과 육신적 쾌락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또 악한 시대는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쉽게 만들고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케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은 그 악한 세속화된 그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의 삶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하며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겸손한 태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매일 씻고 집안을 청소하고 다듬어야만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반성하고 좋은 뜻으로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만이 그래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유 명절 설 연휴예요. 그 보니까 토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또 많이 이렇게 시골도 내려가고 추석 준비할 설 준비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직 한 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창공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온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어요. 저 천국에서 나도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를 울려버리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주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목사님, 대목사님이나 우리 동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개인 문제를 놓고 주여 세 번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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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새해는 우리들 인생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 우리들의 전도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 안에 속하게 없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 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비록 빡빡하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세대를 기다리는 영광을 간직하며 금년 새해도 힘차게 전진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 죽을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가져오듯 희생이 있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도 전도 열매가 많이 맺어 아버지 하나님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계로 우리가 세운 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